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광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가까운 천안 쪽에 환자들이 급격하게 또 늘어나서 우리의 염려를 좀 크게 하고 있는데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 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 조정해 주시고요. 노란 스티커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세 분씩 앉을 수도 있는데 자리를 좀 넓게 해서 앉아 주세요. 마스크 꼭 착용을 해 주시고요. 혹 잊어버리고 못 오실 경우도 있는데 교회 마스크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셔서 요청을 하시면 마스크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배당 입장하실 때 발열 체크 꼭 해 주시고요. 또 전자출입 명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이 영 안 좋아서 잘 체크가 안 되는데 여하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방명록을 꼭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당 출입 시 손소독제가 뒤에 마련되어 있죠. 아낌없이 늘 사용을 하셔서 개인 청결들을 각별히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출타하셨다 집에 돌아오시면 손 세척들 하시죠. 반드시들 꼭 하셔야 됩니다. 예배가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어요. 카카오톡하고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쪽에서는 지난 한 주 동안의 모든 예배가 실시간으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실 때마다 들어가셔서 시청하시면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많은 사용을 바랍니다. 또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많이 참석하세요.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며 더 힘 얻어서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에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도 책상 달력, 작은 달력이 도착되어 있죠.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필요한 것만큼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고 또 큰 달력도 일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역시 가져가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수막이 붙어 있듯이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 4인 4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교회 네 분의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성탄절을 향한 메시지를 준비 중에 있어요. 12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각 주일날 낮예배 그리고 성탄절날 이렇게 메시지 집회죠. 말씀 집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정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이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임직식이 있다고 그래요. 작은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임직식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려운 때지만 지방의 목사님들 다 좀 오시라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기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작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존폐 위기를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교육자회 때 모여서 고백들을 들어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 지원하고 있죠.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 언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더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잊고 한 주 살다가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곳으로 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크신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우리의 감사와 또 기쁨과 주님 주신 평화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복된 주일 되어지게 하시며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하는 자리마다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순서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늘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주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생활하고 계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넘을 때도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든 것을 깨끗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소정제일 성결교회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하나님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또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늘 사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령 강림절 후 23번째 주일 성서 독서 읽겠습니다. 제1독서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고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가 우리 조상과 신들과 주님을 바치면서 그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되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그분의 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제2독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 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주일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입니다. 19절이 아니라 17절이에요.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에도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바로 이 감사하는 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대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가능한가요? 할 수 있나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바로 이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의 아주 고유한 삶의 특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힘입어야 됩니다. 감사는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얻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요, 스스로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 할 수 없다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부터 힘입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힘이 필요해요? 우리는 왜 힘을 입어야 됩니까? 왜 힘입어야 돼요?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 하나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라면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면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살이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즐겁지가 않고 더군다나 늘 불안해요. 좀 한 시간만이라도 좀 아무런 염려와 근심 걱정 없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해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다 보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 참된 만족과 행복과 기쁨, 더군다나 평안 얼마나 누리셨어요? 있어도 잠시뿐이었을걸요. 잠시뿐. 시간 지나고 나면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피곤하고 뭔가로부터 계속적인 그런 그 압박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긴장의 연속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 세상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유가 있죠.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두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죠. 그 이후로 이 세상에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온 세상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이고 죽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은 어느 특정한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온 세상이 공통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늘 마주 대하는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세상은 어떻게 살아야 돼? 특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시점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죠. 실제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었고 그때뿐이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운 일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흥미로운 것은요, 선진국이 아니더군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그렇게 동경했던 선진국. 근데 선진국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어렵지 않은 곳이 없어요. 힘들지 않은 곳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것 참 감사하죠? 오늘 주일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건 이 어려운 시대에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어려운 때도 신앙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건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입어서. 그런데 이런 환난과 어려움은요,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상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사탄과 함께 그 어두운 세력들이 이 세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세력에 붙들려서 온갖 악한 일들을 일삼고 타락한 생활들을 함으로 인하여 불법이 늘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로 인하여 점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바로 이런 악한 영들과의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또 많이 지쳐있는 게 사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고 또 여전히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건 바로 힘입어서 그래요. 힘입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이요? 천만의 것이요. 힘입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결국 마지막 날에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입어서 사는 거예요. 힘입어야 돼요. 힘입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 자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이리 바람 불면 저리 흔들리고, 저기서 바람 불면 이리도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면 좋겠는데 늘 승리합니까? 져빠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힘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것을 힘입어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힘입은 것이 대단한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우리가 힘입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쓰러졌다고 넘어졌다고 또 뭐 스크래치가 발생했다면서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그러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사랑하시면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이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뒤로 물러서고 주저앉고 이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사랑을 힘입는 거예요. 이 사랑을 힘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힘입어서 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이 힘입은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시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 너무나 큰 거예요. 이 사랑을 힘입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있죠.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해도 신약의 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베드로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붙들려 신문당할 때 쫓아갔죠. 근데 그만 팔딱 발각됐어요. 너 예수의 제자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한 번도 아니에요. 비참한 일이죠. 미리 일러주셨어요. 너 다 굴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피곤해서 잠들어 버렸죠. 그 결과가 뭐 이렇게 나타난 것 같아요. 3번씩이나 부인하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죠? 그런데 그런 그의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베드로가 여기서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됐어요.
밤새 고기 잡으면서 추위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펴놓고 고기를 구워주시죠. 시장한 제자들에게 먹여주시려고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러시고 물으시죠. 대비되는 것 같아요.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3번 물으신 게 있죠.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어요.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3번 물으셨어요. 잘 아시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의 사랑은 아가페죠. 신적인 사랑. 내가 신과 같이 나를 사랑하시니. 근데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를 아니까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아가페로 대답할 수가 없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필로로 대답합니다. 우정.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뭘 맡기세요?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의 양떼를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부족하고요. 제자라고 일컬음 받기에도 참 부족하고 그 일을 맡기에도 자격 없는 그런 베드로였는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생선 구워 먹게 하고 심지어는 당신의 양떼까지 맡기시죠. 이게 바로 사랑을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으면 힘들어도 짐질 줄 압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짐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면 어려워도 짐을 져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으면 어렵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으면 어려워도 감당해요. 또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으면 불가능해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거 못해. 불가능. 할 수 없어요. 이리 따져보고 저리 따져보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저기도 달아보고 이렇게도 재봐도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으면 불가능해도 해요. 순종합니다. 힘 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으면 시험과 환난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슬퍼도 괴로워도 아파도 낙심이 돼도 그런 가운데도 감사가 되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코로나19 때문에 더군다나 또 지금 미 대선이 아직도 안 끝났죠. 세계에 어떤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이 안 났어요. 앞으로 이런 혼란스러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래요. 나중에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많은 군대 절대로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결코 이방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들도 그들 나온 대로 어려워하는데 남의 나라 신경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일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수선한지 몰라요.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뭐가 뭔지, 뭐가 옳은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는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말씀드렸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돼? 특히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참 불운한 것 같아요. 젊은 청년들이. 이런 젊은 청년들 앞에 정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건 정말 피부로 와닿는 심각한 그런 질문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끝장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너무나도 팽배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세요? 근데 아십니까? 반대급부로요. 이런 때일수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즉, 내가 지금까지 내 재주, 내 능력, 내 방법으로 산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어서 살았구나. 어느 때 이걸 알겠어요? 어느 때 이거를 발견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 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이끄셨죠. 여기엔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해안길을 따라 이집트에서 팔레스틴 지역으로 쭉 올라가서 유럽 쪽으로 이어지는 해안길 있죠. 무용로라고도 하기도 하고 해안길. 또 하나는 왕의 도로라고 그러죠. 왕의 큰 도로.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길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이끌어가셔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힘 입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장소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광야는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시죠? 광야 40년 만나 먹고 살았어요.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 파고 먹을 것 얻기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장정 60만이 40년 동안 먹고 살았어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건 광야밖에 없었어요. 그러잖아요. 가나안에 딱 도착하니까 뭐가 끊어져요? 만나가 끊어졌대요. 다시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대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사는 게 어떤 것인가를 광야는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했고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광야에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게 하시는 때가 바로 이 고난의 시기들이에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점에 다다랐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어려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울면서도 감사하고 슬퍼하면서도 감사하고 불안해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사하고 그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왜? 힘입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어서.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광야 백성들은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하나님으로부터 힘입어 40년 살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 이것을 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가 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일어난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 말씀에 등장하죠. 예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쪽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세심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누가 헌금함에 어떻게 헌금을 드리는지 세세하게 살피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계시니까 제자들도 흥미를 갖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성전 앞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가지고 살피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뭐 하라고 계시나 하고 제자들도 이제 흥미를 갖기 시작을 했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죠. 하나는 많이 헌금 넣는 부자 여럿이 예수님의 눈에 들어왔고, 다른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과부였어요. 부자들은 당연히 헌금함에 많이 넣었겠지요. 가진 게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넣었겠지요. 그렇지만 가난한 과부는요, 랩돈 투니, 한 고드란트래요. 당시 로마 화폐 중에서는 가장 작은 단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원짜리 1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적은 단어, 화폐 중에서 가진 게 그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거를 헌금함에 넣는 걸 예수께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시고는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가르치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가난한 과부 헌금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아시죠?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땐 빈손 오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는데 가진 거를, 거신 거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다 바치면 어쩌면 그날 굶어야 할지도 몰라요. 주님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지만 이 또 다른 의미는요, 자기 생명을 넣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함에 자기 생명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진 게 얼마가 안 돼,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뭐 갖고 있어도 그만, 넣어도 그만, 이래서 드린 게 아니라요.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힘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었어요. 힘 얻으니까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어요. 말씀드렸죠? 그거 그렇게 함으로 그날 굶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건 곧 생명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건 힘 얻어서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니까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건 내 힘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것 가지고 사는 것을 고백합니다. 세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힘 얻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가능합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으로도 귀한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힘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힘 가지고 이 마지막 세대를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동원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경에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시는 해라. 말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또 공급해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게 하시며 또 용기를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승리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희망을 갖고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며 참으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거룩히 구별해 두었다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말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 세상 속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흔히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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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니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